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그리고 우주를 만드실 때마다 날마다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왜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존재다.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가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대개 태어나면서 걷습니다. 1시간 이내에 달리기까지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육간의 가장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1년이 넘어야 겨우 걷기도 하고 또 1년이 넘어야 겨우 말 몇 마디 정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배워가야 돼요. 말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 의사소통 수단이 있긴 합니다.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소리로.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언어하고는 말하고는 비교할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들은 문화를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문화가 발전하는 법도 없습니다. 1000년 전에도 까치집, 지금도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사성을 전하고 교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과 우리 인간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으로라도 말을 합니다. 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말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말로 하지만 저주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자기 인생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 말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후회가 없이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저는 지도자로서 목사로서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요, 다혈질이고 아주 단순했어요.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겨를도 없이 말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리고 막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실수를 합니다. 이거 참 아직 말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니까 참 답답한데, 혹시요 저에게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온전한 사람이 못 되어서 계속 노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혀는 적지만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큰 배가 말이죠. 우리 배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니니까 그 큰 배가 조그마한 키 뒤에 있는 붙은 조그마한 키 하나에 의해서 운전이 되고 움직이집니다. 혀의 역할이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부스가 산을 태웁니다. 건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숭례문, 남대문도 태워버립니다. 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그랬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혀를, 여러분들이 저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까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까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리고 길들여 왔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누가 길들여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되는데,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혀를 길들여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우리 혀를 길들이십시다. 한 번 더요. 내 혀는 내가, 당신의 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의 실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말이 씨앗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인격도 바꾸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인격이 형성됩니다. 교만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들을 고쳐가면서 인격을 바꾸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격을 바꾸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을요,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말. 달리는 말. 말하는 말 말고 달리는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입에 재갈을 먹인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길들이지 아니하면 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오늘 3절에 번역해 놓은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에도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말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준비되고 기도한 말이 나올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막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없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말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길들여야 합니다. 몸을 다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오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들고 막 흔들어도 깨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형은 막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의사를 불러와라. 그리고 동생은 막 쫓아서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 달려간 동생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오식불명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아주 초조해진 이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상대방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때라도 그 사람에게 들어서 좋지 않을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오늘은 멍에를 씌우라고. 재갈을 먹이라고 그랬죠. 그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배에 키를 잡듯이 불을 다스리듯이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이 전부 길들여지지 않는 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말, 하늘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변화시킵니다.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혀가 이제 길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의 실수를 좀 적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익한 말만 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유익한 말만 하고 삽시다. 유익한 말만 하면 살면 돼요. 오늘 성경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주일학교 선생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목사 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선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말을 할 때 자신이 선생이 된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선생처럼 그렇게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선생 노릇하면서 충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말에도 놀라운 창조와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과 절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과 절망의 말이 툭툭툭툭 튀나오게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을 하고 살도록 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이 넘치는 말로 자녀를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놀랍게 변화됩니다. 아주 어려서 말이죠.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입니다.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되겠는가? 예? 모두들, 동네 사람 모두가 머리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요, 그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살리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 부흥사 빌리 그레함 박사.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도 어려서는 말씀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장래를 염려한 사람이었대요. 그래도 그 할머니는 할머니가 보는 눈이 맞은가 봐.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이 말 한마디에 메가드는 눈이 확 튀었다고 나중에 후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말은요,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위력입니다. 위력. 여러분, 과거에 우리 농촌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산 이유가 말 때문이래요. 말 때문. 제가 자란 그 산골 촌에는요, 이게 욕이 반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욕하고 다른 말하고 또 욕하고 끝내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러니? 이 빌어먹을 놈아 이라고. 빌어먹으면 거지지. 그리고 말이에요. 좀 더 성질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으려면. 그 쇠는 쇠가 아니고 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발음으로. 저 서부 경남 발음으로 그래요. 쇠가. 여러분, 쇠가 한 말만 빠져보세요. 만발이나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예. 또요, 또 마음 안 맞으면요, 나가 튀지라 이래. 나가 튀지라. 아니, 나가서 뒤지면 어떻게 돼? 그 처참한 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습성을 보세요. 이게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는 죽을 수 있는데 배불러 죽겠습니까?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 예. 맨날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그래. 죽겠다고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겨. 그런데요, 이어른 교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는, 그러면서 코흘리게 아이들에게 손수건이나 이 휴지를 갖다 주면서 흥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됐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맨날 우리 엄마가 이게 야야 흥해라 그랬어. 흥해라 소리 많이 들어가 흥했나 봐. 근데 지금까지도 코가 나와요 이게. 에? 맛있는 거 먹으면 코 나와요. 그때 여러분 흥하십시오. 이 가수는 말이죠, 대개 자기가 가장 히트한 곡대로 된대요. 왜냐하면요, 가수가 한 곡을 히트곡으로 만들려면 그 곡을 대개 5,000번 정도 불러야 된답니다. 보통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5,000번 부르다 보면 자기 암시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 지금 강원도에서 산장의 여인이 됐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차준경 씨,
낙엽 따라 암으로 갔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부른 배우씨, 29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갔어요. 반면에 말이죠, 쨍하고 했던 날, 송대관 씨, 구두 닦기에서 쨍하고 했던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축복의 말, 격려와 칭찬의 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자신에게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좌우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좌우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시작. 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요. 자신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요, 항상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세운다. 세우고야 만다. 그리고 대행교회가 이루어서 선교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계속해서 했어요. 설교 시간에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은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었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계속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도 이 세대에 놀라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더 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가요, 39세 때,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리를 쇠붙이에 아주 고정시키고 말이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가 방에만 처박혀 있어 나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날 비가 막 쏟아졌는데 그 비가 딱 그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맑게 갠 어느 날입니다. 휠체어를 딱 몰고 산책을 갔습니다. 정원으로 산책을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루즈벨트에게,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애인의 몸이지만 더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분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이웃들이, 직장에서 동료들이 세임을 얻어서 소생하고 복을 받고 영원히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야기도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미 8군 영내에 정비공장이 있었답니다. 옛날 이야기죠. 12월 추운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정비공들이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민간인 차가 들어와가지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정비반장이 말이죠.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자식이 말이야. 짱구같이 생겨가지고 눈치도 없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와서 귀찮게 굴어. 그러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제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들고 읽는데 보니까 한국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정비공들이 갑자기 막 당황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정비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차에 불동액을 넣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비공이 있다가 야, 불동액이 뭐냐? 부동액이지 그랬습니다. 이 신문을 보고 있던 미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니 불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정비반장은 아주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내 별명이 짱구거든요. 그리고 자식이라는 말, 뭐 나쁜가요? 자식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끌끌 웃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연세대 교수 손일한 박사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낳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 사람이랑 같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남이 그렇게 함부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유익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되 차츰차츰 줄여갈 수 있도록 혀를 길들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